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상순이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여 종기요체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진리파지 운동의 정신적인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산상순과 바가바드기타의 가르침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산상수훈이 예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기타는 학문적 형식을 빌려 나타낸 것일 뿐이다. 기타는 치밀한 사고를 통해 사랑의 법칙을 밝히고 있으며 나의 용어를 쓰면 자기 포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4세기 후반에 와서 지금과 같은 체제의 신약성서가 이루어졌는데 마테오복음을 사복음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두게 된 것이 산상수훈 때문이라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유영모가 아주 긴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유영모가 바울의 속죄신앙을 탈피하여 예수의 영성신앙을 터득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영성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신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든 그 글쓰기 방식이 영지주의자들의 시적이고 환상적인 글쓰기 방식과 흡사하다는 데 놀랄 것이다. 유영모는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긴 결별의 기도를 특히 좋아하여 그 긴 기도 말씀을 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찡하게 진동을 느끼곤 하는 것은 이 사람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도록 엉뚱하게 느껴지는 말씀도 없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입니다. 예수의 삶은 누가 봐도 짐은 무겁고 길은 먼 임중도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일생 동안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를 눈에 보이게 한 이가 빌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 예수는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갈 힘이 모자라 시몬이 대신 져주었습니다. 또 예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황당한 소리가 아닌가? 그러나 죄나를 버리면 무중력 상태가 되어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도 티끌처럼 가벼워집니다. 예수의 삶은 누가 봐도 가난과 고독과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민 얼라로 손나는 큰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고통과 시름과 번뇌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도 석가처럼 집을 나와 세례요한이 묵은 에세네파 수도원에 머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정신적인 독립을 하고자 했을 때 팔레스타인 황해에서 먹지 않고 잠들지 못하며 더 없는 시름과 깊은 걱정에 마구 심려의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고 하니 그 말에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죄나를 버리면 성층권에 이른 것 같아 희로애락의 기상변화에 초연해집니다. 공자는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예수 자신의 말처럼 몸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귀는 소리를 알아듣는 귀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듣는 귀를 말합니다. 이를 석가보다는 피 안에 이르는 지혜 반야바라 밀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노시스인 것입니다. 차는 죄나이고 피하는 얼라입니다. 죄나에서 얼라에 이르는 지혜가 반야요 영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죄나와 얼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나를 구별할 줄 몰라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곧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구경각을 못 이루어 주요한 대목마다 예수의 말씀을 모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직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이라 이 말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참으로 예수 말씀인지 의심이 안 가는 바가 아니나 뜻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재난은 거짓나로 멸망한 생명이라 포기하고 얼라가 참나로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비눗방울 같아 언제 꺼져 없어질지 모르는 몸을 참나로 착각하고 있으니 몸의 실존상을 살피면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일생 동안 우수를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이 키르케고르입니다. 불안은 이를테면 현기증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죽음 너머의 신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현기증을 느낀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있기도 하고 신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밑을 응시하지 않았으면 좋았기 때문이다. 유한성에 붙들려 있는 그 몸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난다. 마하트마 간디는 불안을 극복하는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우리가 산도가는 100년쯤의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한 조각 덧없는 찰나에 불과하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여자들이 팔목에 끼고 있는 유리팔찌보다 훨씬 부서지기 쉽다. 유리팔찌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모셔두면 몇천 년이라도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나약해서 눈 깜짝할 짧은 순간이라도 높고 낮음의 차이를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지진이나 그 밖에 다른 천재지변 혹은 천명을 다했을 경우 창조주를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재난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악의 뿌리를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하나의 자유를 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기 포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기쁨이며 다시 태어남이기도 하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봉사하면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된다. 유영모는 불안을 극복하는 길을 영원한 생민 언어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불안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평안한 것을 구하려고 한다. 절대 평안한 것은 우리의 본바탕인 본성, 얼라이다.
우리가 잊었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영원한 자리를 일생을 두고 광복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일 것이다. 예수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얼라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느님의 생명 얼라를 깨달았는데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이것은 퇴계 이왕이 지은 도산 12곡 가운데 한 수입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는 말은 이왕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겠다는 신앙심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라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건강한 것은 소건강이다. 대건강은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 몸은 얼마 전에 어쩌다가 부모 정열이 만나 시작되었다. 이렇게 실없이 시작됐으니 조만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번 여러분, 탐진치로 허덕이는 전하의 사람은 반드시 얼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얼라로 손날 때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얼라로 손나면 하느님의 품에서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몸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끝내 그 생명마저 잃을 것이나 얼을 위하여 자기 몸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라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기 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나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며 다시 태어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